강한호 장로님께서 지난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평생을 하나님 섬기며 사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고 허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실망 속에서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의 역사는 불같은 고난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듯 성도의 믿음도 성도의 인생도 쉽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연로하신 이 육신, 이 마지막에는 그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지내셔야 됐는데 그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는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거룩한 삶과 또 죽음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셨는데 평생 동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셨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강한호 장로님과 또 한 분의 이 두 분의 죽음을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던 어떤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났는데 그 남편분은 암 말기 환자이셨습니다. 24시간 몰핀 주사와 또 수면제를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잠이 들어 있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전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병실에 안타깝게 누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분,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는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셨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분이 잠깐만이라도 좀 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물어볼 텐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가져볼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형편,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어감을 지켜보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구원받았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것은 며칠 전에 교인 몇 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회개의 기도와 영접에 대한 질문을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일 예배 시간 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꼭 계실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그 첫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이 신약의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을 똑같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신약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창세기 책은 이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약 140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대물림되는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이 탈출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더 방황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시기에 창세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은,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창세기에 고백된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그러한 간증,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언어죠.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원래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 우주를 형성하고 이 우주를 유지하는 어떤 원리,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원리를 가리켜서 그들은 로고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이 우주를 형성하고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하는 그 원리,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바로 그 오랜 역사와 공간을 넘어서서 그 로고스가 천지를 만들고 운행하는 그 힘이,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서 만나기 위해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작은 것에 기뻐하고 얼마나 금방 또 슬퍼합니까? 많은 것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짐이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의 자리로 그 로고스가 말씀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전에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엔 모든 문제를 만나면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모든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를 통하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되어질 수도 없는,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내 의지대로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므로 관계 맺고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의식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워있더라도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사지가 멀쩡해서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각각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본래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이 강화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항상 똑같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고 다니는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도 가능해진 겁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단순히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었을 때에 일본 사람들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민족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게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보다도요,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 우상을 섬기는 사회가 더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인데 어느 날 이 일본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집안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우상이, 신들이 뭐 2개인가 3개인가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하나를 더 믿게 됐으니까 축복을 따따블로 받게 되는 것,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축복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닌다면 그 일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축복을 받는 것, 축복된 삶을 넘어서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는데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찾아오고요, 종교를 통한 평화를 누려보려고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선 그 교회 안에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쌓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팍스 뉴스에서 전한 그 뉴스 내용입니다.
길을 가던 한 여성이 이 핸드백을 빼앗으려는 노상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갱이를 벌렸습니다. 이 노상 강도가 이 여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핸드백을 놓지 않자 이 핸드백을 잡고서 그 여인을 길바닥을 질질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때리고 발로 짓밟아도 핸드백을 놓지 않자 이 겁이 난 강도는 결국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버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핸드백이 명품 핸드백이어서가 아니랍니다. 그 핸드백 안에 신용카드와 현금이 많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핸드백 속에 있는 소지품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핸드폰이었다 그래요. 그 핸드폰에는 젖먹이 딸의 동영상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이 아기가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라고 이렇게 하며 웃는 그 모습을 찍은 동영상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먹이 딸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소아암을 앓다가 죽었는데 엄마가 사건을 당한 날이 딱 10주가 되는 날이래요. 그 끔찍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핸드백에서 손을 놓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딸이 남긴 마지막 기억, 그것이 담겨있는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내고 싶은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도 결코 놓치고 싶지 않고 뺏기고 싶지 않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거나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서 붙들고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신앙, 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는 날이 언젠간 올 겁니다. 그날이 천천히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도 더 이상 내 의지로, 내 사고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가장 가까이 생각한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내 자신에게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남겨진 인생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 살아있다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한 축복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걸고서라도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나는 아직 예수를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성경을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 아직도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에도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 잠깐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누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빛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참된 빛,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배움의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알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아버지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아버지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만날 때가 있으나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고백할 수 있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주님을 알고 배우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이 성전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성경이 배워지게 하시고 몰랐던 아버지 구원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꽤 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인생이 주님 없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내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사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연다면, 우리가 증거하기 시작한다면 오늘 죽어가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아버지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비전 600을 통해서
우리들 세상을 다시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비전 600을 축복하셔서 그 비전 600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생명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나눔과 섬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 이뤄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성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또 충성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와 정착하여 살아가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며 땀 흘리고 애쓴 수고의 열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는 이 땅에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로
때로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질의 분량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넉넉하면 많은 대로, 또 모자라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최선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허락된 자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선하게 잘 관리하게 하시며 그 풍성한 것을 잘 하나님 보존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공급하시는 만나와 같은 축복이 이 예물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의 손, 공급의 손을 펼쳐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관계의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을 지내다가 하나님 다음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